오늘은 보이지 않던 불변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인류는 참으로 많은 전쟁을 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인류 문명사는 또한 인류 전쟁사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가 통계를 한 적이 있습니다. 19세기 이전 3300년 동안 인류는 200년이 평화로운 날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즉 바꿔 말하면 1년간 평화가 있은 뒤에 13년간 전쟁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전례 없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데 10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전 유럽이 폐허가 되다시피 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에는 5천만 명이 죽었고 전 세계가 폐허가 되다시피 하였습니다. 그리고 1945년 일본이 투항하고 지금까지 세계대전은 없었지만 그 국부대전은 끊인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1945년 일본이 투항하자마자 1945년부터 1948년까지 중국 국공내전은 공산당하고 국민당 300만 명이 죽었고, 그리고 50년대 6.25 전쟁에서는 197만 명이 죽었고, 그리고 60년대 이란과 이라크의 전쟁에서는 100만 명이 죽었으며, 그리고 70년대 베트남 전쟁에서는 30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떠합니까? 아마 인류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핵 위협, 핵 경쟁, 핵 회멸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핵무기가 몇백 개만 있으면 전 세계를 멸망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중국, 미국, 러시아 이 세 나라에서만 이런 핵무기가 10,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쟁은 끊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치러할 전쟁은 이 세상 전쟁과는 다른 영적 전쟁이라고 하죠. 오늘 본문은 바로 전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바로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이죠. 하지만 또 이 전쟁 우리가 평소 알고 지내던 전쟁과는 또 사뭇 다릅니다. 저는 어릴 적에 삼국지, 초한지, 수호지, 손자병법, 춘추전국사, 세계사 등 책들을 많이 읽어봤는데 이런 전쟁사는 성경에서 저는 처음 읽어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그냥 우리 하나의 현실과 관계없는 그냥 성경에서 이어진 역사적인 스토리가 아니라 이 전쟁은 우리 현실 생활과도 너무 긴밀히 이어져 있는 한 차례 전쟁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가장 악이 극을 찍었던 아합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위를 이어받고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였고, 그리고 아합 왕과 같은 시대에 활약하였던 엘리야가 승천하였고 그의 제자 엘리사가 활약하던 시대였습니다. 비록 아합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통치하기 시작했지만 그 암흑한 통치는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몰아넣었던 가장 핵심 인물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오히려 아합보다 더 악한 존재죠. 맞죠? 그리고 우상을 이스라엘에 가져왔던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합 왕보다 더 큰 영향을 발휘하기도 하였습니다. 때문에 본문에서 영적 환경은 아합 시대와 별다른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 악화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세대일수록 하나님의 종은 더 큰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악한 세대일수록 하나님께서는 시시한 종을 보내지 아니하시고 능력 있는, 그리고 그 시대를 감당할 만한 그런 종을 보냅니다. 때문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렇게 큰 활약을 한 것이죠. 그리고 엘리사는 엘리야보다도 더 큰 능력을 발휘하였죠. 때문에 그 시대가 더 악화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악을 저지르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이방나라 아람을 일으켜 이스라엘을 칩니다. 즉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한 손엔 은혜, 그리고 한 손엔 채찍을 들고 자신이 그 백성을 관리한다는 것이죠. 때문에 오늘날 무슬림 테러, 그 미국을 9.2 1사변, 무슬림 테러와 공산주의 국가들, 이 등 나라들이 미국이나 한국 등 나라를 위협하는 것도 하나님의 채찍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리스도인이 1억 가까이 되는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신음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채찍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국으로 오기 전 중국 가정교회도 이미 세속화되어 있어요. 세속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순수하고 그렇게 열정적이고 정말
땡전 한 푼 없이 하루 한 달에 10만 원씩 생활비 받으면서 신실하게 사역하던 사역자들이 점점 돈도 나기 시작한 거죠. 때문에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리고 시진핑 군사적 독재가 하나님의 채찍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채찍 앞에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그 채찍이 바로 아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람이라는 나라 자료를 찾아보면서 아주 재미있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아람이라는 나라 배경을 알아보도록 하죠. 창세기 10장 22절 띄워주겠습니까? 창세기 10장 22절을 보면 아람은 셈이 다섯 번째 아들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아벳 맞죠? 한국어로 삼함, 야벳 맞죠? 셈이 다섯 번째 아들이고, 그리고 아람을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멸망하였던 나라 아수르는 셈이 두 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아람 사람 브두엘의 딸이었고 라반이 동생이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이스라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아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순수 아람 혈통입니다. 그것이 신명기 26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5절입니다. 띄워주겠습니까? 여기서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라고 지어져 있죠. 아브라함은 순수한 아람 혈통입니다. 때문에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과 아람 민족은 사실상 같은 혈통 가진 민족이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 같은 민족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믿음을 따라 믿음의 민족이 되었고 아람은 우상을 섬기는 대표적인 민족으로 되었습니다. 사사기 10장 6절입니다. 사사기 10장 6절을 보면 10장 6절입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니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탈취하게 노래하되. 이 성구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사사기에 그 아람이 신 그리고 죄송합니다. 아람이 신, 아수리 신 등등 이런 그 표현이 있는데요. 즉 다시 말해 아람이라는 이 나라는 우상 숭배하는 이방 나라의 대표라는 거예요. 그래 같은 민족인데 한 민족은 믿음의 민족이 되었고 다른 한 민족은 우상 숭배를 하는 대표적인 민족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믿음이 좋은 성도님 가족이 다 믿음이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안 믿는 그 자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오직 말씀과 성령에만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 자신은 중국에서 나서 자랐는데 조선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혈통을 따지면 같은 한반도 민족이지만 이제는 각 나라의 조선족과 한민족이 너무 다른 민족이 되었어요. 즉 중국, 일본, 중앙아시아, 심지어는 미국, 한인 이 시대까지 한민족과 너무 틀려요. 문화적으로. 때문에 또 조선족, 중국 조선족도 분류가 너무 많습니다. 완전 한족과 다름이 없는 조선족이 있어요. 한국어가 조선어를 저는 모릅니다. 완전 한족이에요. 100%. 그리고 한족화가 되었지만 그 한국어를 좀 아는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집에 할아버님이 있거나 혹은 친척 있는 데서 한국어를 좀 배웠어요. 어릴 적부터.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어느 정도 알아요. 근데 완전히 한족이에요. 한족 문화예요. 이것이 두 번째 케이스고 세 번째 케이스는 한국에서 나가 자랐고 중국 국적을 갖고 있는 완전 한국화된 조선족이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중국 조선족도 부류가 너무 틀려요. 때문에 아람과 이스라엘은 이미 완전히 다른 민족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렇게 한 민족과 다름이 없던 이스라엘과 아람은 다윗 시대부터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대에 와서 그 치열함이 극에 달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치열함이 극에 달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아람이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람은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습니다. 근데 계획을 다 짭니다. 근데 매번마다 실패하는 거예요. 귀신 같게 이스라엘 민족은 아람 왕이 그 작전 계획까지 다 파악한 거예요. 이렇게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 반복되니 아람 왕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우리 내부에 간첩이 있는 건 아니냐? 스파이가 있는 것은 아니냐? 라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신하가 나와서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바로 이 선지자가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 다 이스라엘 왕에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아람 왕이 너무도 화가 나서 그럼 엘리사를 잡아야겠다라고 군대를 끌고 이스라엘로 향합니다. 그때 엘리사는 도단이라는 도시에 있었는데 아람 왕이 하룻밤 사이에 그 도단이라는 도시를 포위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튿날 엘리사의 제자가 아침 일찍 깨나 온 군대가 이 도단을 에워싼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냉병기 시대에 그 전쟁을 할 때 그 사람들이 마음적으로 얼마나 고생하였느냐는 이 단어가 여기에 표현되는데 그 온 군대가 이 도시를 에워쌌을 때 그 구약에서 우리 성경을 살펴보면 마음이 녹아내렸다는 표현을 많이 쓰죠. 우리는 아마 상상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전쟁이 더 이상 없으니까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두려웠을지 한번 상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깡패가 총을 들고 칼 들고 몇 명만 우리 집 주위에 서 있어도 무섭죠. 그런데 군대가 전체 아주 까맣게 몇만 명, 수십만 명 되는 군대가 이 자그마한 도단이라는 성을 포위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참으로 무서울 것입니다. 그렇게 엘리사의 종은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종을 위로합니다. 보라, 우리와 함께 있는 자가 저들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도 종은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이때 엘리사는 보다 못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종의 눈을 보이게 하옵소서. 이때 하나님께서는 잠시 그 종을 영적인 눈을 뜨고 보이게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불마와 불병거가 그 아람 군대보다 더 많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더 강대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불만과 불병거, 참으로 그리스나 로마 신화 같죠? 여기에 아마 안 믿으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겁니다. 이건 성경에나 쓰여져 있는 이야기지 우리 현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 만약 믿기지 않다면 한번 손 들어보시오. 이 믿기지 않는 분들 손 들어보시오. 아마 교회니까 손 못 드시겠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다 사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전쟁은 우리와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 역사적인 이 사실은 우리 현실 생활과는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로 이 연관성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가 처한 이 세상은 도단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처지도 엘리사와 엘리야와 같습니다. 도단이라는 이 도시는 구약에서 한 번 더 등장한 적이 있어요. 바로 어디일까요? 구약 창세기에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 팔려간 곳입니다. 때문에 도단이라는 이 도시는 착한 사람이 핍박을 받고 의인이 불이익을 당하고 의인이 악인이 칼에 찔려 넘어지고 바로 이러한 것을 상징하는 도시입니다. 마치 베델이라는 도시가 축복받은 도시가 맞죠? 여리고라는 도시는 또 저주받은 도시가 맞죠? 도단도 바로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악한 사람이 오히려 더 득시하고 악한 사람이 더 형통하고 의인은 불이익을 당하고 의인은 핍박을 당하는 바로 이러한 상징입니다. 바로 우리가 처한 이 세상과 같지 않습니까? 제가 유럽으로 한번 여행 간 적이 있는데 신학 있기 전에요. 유럽으로 여행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중국에서 좀 그렇게 좀 공무원했다 하시는 분들, 좀 높은 지위에 했다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한번 비리 혁령하면 몇십억 몇백억 단위씩 해요. 심지어는 조 단위로 하는 분들도 분이라 할 수 없죠. 조 단위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탐호 혁령한 돈을 모두 캐나다나 유럽이나 미국에 빼돌려서 정말 차마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도 쳐다보기 힘든 맨션을 사서 또 벤츠나 그보다 더 고급 이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모습을 볼 때는 참으로 그보다 더 역겨운 것은 없어요. 착한 백성들은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횡령하신 분들이 더 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더 형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처한 세상은 참으로 노력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고 그리고 또 불법적인 수단으로 부해진 사람은 더 부해지고 바로 이러한 세상이 아닙니까?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불이익을 받고, 심지어는 회사에 쫓겨나고 세상 사람부터 비웃음을 받고, 심지어는 가족들로부터 외면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처지도 엘리사와 엘리야와 같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어요. 엘리사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신실하게 살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람 사람에게 공격을 받았고, 아람 사람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기 나라 백성인, 자기 나라 왕인 이 여호람과 아합, 그리고 자기 나라 백성에게까지 배척을 받습니다. 그리고 핍박을 당합니다. 바로 우리가 처한 곳이 바로 이 도단입니다. 때문에 이렇게 악한 사람이 득세하고 악한 사람이 더 형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박국서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서 1장 1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이러한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니까. 바로 하박국이 외침이 바로 이러한 외침입니다. 왜 저 악인들을 가만 놔두십니까? 왜 저 이인들을 보호해 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과연 존재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면 어떻게 일하실 수가 있습니까? 바로 하박국 선지자께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처한 세상은 도단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매일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조건 박해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종교 생활을 적당히 하고 그냥 예배나 적당히 참여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한다면 박해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중직자, 교육자들도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지 않는다면 그냥 편안하게, 무난하게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셀러리맨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 주님을 위해서 더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무조건 핍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무조건 매일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 정욕과 싸우고, 첫째, 그리고 두 번째, 이 세상적인 시스템과 싸우고, 그리고 마귀의 직접적인 공격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은, 경건한 신앙생활은 절대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그리고 포도주, 와인을 마시면서 편안하게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편안하게 천국 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때문에 이것도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 아람 전쟁과 아람 군대와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를 가만 놔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전쟁은 또 세상적인 전쟁과 다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세상의 전쟁은 칼 대 칼, 창 대 창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전쟁은 내가 받은 것이 두 배를 갚아주겠다 하는 그런 전쟁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의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이 하늘과 악에 있는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원수가 우리 왼쪽 뺨을 치면 우리는 오른쪽 뺨까지 내밀어야 합니다. 우리는 손해를 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 속옷을 가져가면 겉옷도 내줘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원수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자존심과 싸워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 그 세상적인 영광을 내려놓아야 되겠고, 우리 학력, 우리 외모, 그리고 우리 스펙,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를 때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의 전쟁은 참으로 세상적인 전쟁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전쟁은 이미 승리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완전한 승리를 위해 계속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승리를 기필코 거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승리한 전쟁이라는 의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모든 권세를
꺾어 놓았고 하늘과 땅이 모든 권세를 가졌죠. 때문에 사탄은 결정적인 패배를 겪었습니다. 이제는 판을 뒤엎을 수가 없어요.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미 승리하였지만 아직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일본은 패하였지만 항복서에 서명하는 순간 일본이 패하였죠. 하지만 패장병들은 계속 남아있었어요. 이 패장병들을 다 멸하기 전까지는 완전한 승리가 아니죠. 비록 결정적인 승리이지만. 때문에 사단이 지옥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사단이 지옥에 내려갈 때까지는 우리는 완전한 승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승리했지만 이 전쟁이 승패가 모두 우리한테 달려있는 것처럼 매일매일이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승패가 우리한테 달려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것은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원한 영적인 전쟁을 치름에 있어서 이 승리를 추구함에 있어서 영원히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엘리사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종입니다. 엘리사는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었고 그 종은 육신의 눈으로밖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사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았지만 그 종은 환경만 바라보았고 자기 이성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그 종은 아람 군대를 보았을 때 두려워 떨었고 그리고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종처럼 육신의 눈과 이 환경만 바라보고 우리 이성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적인 고난이 닥칠 때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취직하지 못하면 어떠나? 내가 이 회사에서 잘리면 어쩌냐? 내가 앞으로 이 노후 보장이 없어지면 어쩌냐? 등등 이 여러 가지 세상적인 염려로 우리는 이 약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노후 보장뿐만 아니라 사후 보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매일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고 또 앞으로도 승리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들이 밥입니다.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이 고백처럼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또 주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어떠한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잡은 두 손은 영원히 놓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이 엘리사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선고 하나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이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이루어진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 다